처음 만나는 장면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다양한 은혜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삶에 참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난 장면은 이렇게 상황이 전개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하늘에 권세가 담겨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귀가 쫑긋한 가운데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어떤 BTS가 딱 떴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할 때마다 좀 더 듣고 싶어서 좀 더 보고 싶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몰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관심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말할 때 몰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뭔 소린가 하고 듣던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뒷걸음질 치겠죠.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씀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듣기 위해서 몰려드네 하면서 뒷걸음 치고 있다가 어디까지 왔는가? 호숫가, 해변가까지 왔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는 것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아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까지 끝 상황까지 몰려온 상황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밀려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밀려오면 물에 빠져서 그 낭패를 보게 될 그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속 뒤로 밀려나가다가는 이 호숫가에 빠져서 큰일 나게 생겼는데 바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옆에서는 어부들이 지금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하루 종일 밤새도록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지금은 이제 다 내리고 그물을 싣으면서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부들의 모습은 어떤 상황일까? 그물을 싣고 있는데 아주 피곤한 모습, 처량한 모습, 씁쓸한 모습, 뭔가 신경질 나는 모습,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허탕을 쳤기 때문에 투덜투덜거리고 있는 속상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지금 그물을 싣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쉼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지쳐서 어렵게 귀찮게 그물을 싣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아주 당혹스러운 행동을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떻게 써 있습니까? 예수께서 두 척의 배가 있었는데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물에 빠질 수는 없으니까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배를 갖다가 좀 뛰라고 하고 거기에 앉으셔서 지속적으로 설교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었을 때는 그렇구나, 그냥 배가 있기 때문에 배에 타셔서 그 배 위에서 설교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황당한 일입니까? 하필이면 배가 두 척이 있는데 저 사람 배에 타지 않고 하필이면 내 배에 탔을까? 하필이면 내 배에 타서 더 짜증나게 배도에서 또 배를 좀 띄우라고 하고 그 위에서 계속 설교 말씀을 10분도 하시는 것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내 배인가? 저쪽 사람에 있는 더 좋은 배도 있는데 하필이면 내 배를 지목하셔서 내 배에 타셔서 나를 갖다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주저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하면서 베드로의 입장에선 굉장히 속상하고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어이없고 짜증났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필이면 은혜, 이게 하필이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필이면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배도 있는데 저쪽에 가면 딴 배도 있을 텐데 그런 배는 놔두고 하필이면 더욱더 지치고 힘든 나의 배에 올라서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처음에는 하필이면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 사람 배에 타지 않고 이 베드로의 배에 탔기 때문에 처음에는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제자가 되고 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되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명한 역사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부각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필이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배 두 척, 세 척, 네 척 있는데 하필이면 나를 지목하셔서 내 배에 타셔서 날 짜증내게 하시는가? 아우, 속상해. 시간 낭비고 나 지금 지치고 너무나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도 못 가고. 이게 뭐야? 처음에는 속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속상한 것이 뒤집어져서 베드로가 인생이 뒤집어지고 자신의 역사적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주인공으로 부각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필이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하고 하나님 일 하다 보면 하필이면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눈이 큰 사람도 있고 머리가 긴 사람도 있고 머리가 네모난 사람, 별 모양의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하필이면 나를 지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가?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하필이면 나를 찍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하면서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나를 하나님께서 찍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런 느낌이 들 때 베드로의 이 하필이면 은혜를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목당한 순간은 이 베드로처럼 짜증나고 속상하고 도망가고 싶고 정말 이 예수님이라는 자의 멱살을 잡고 하필이면 왜 이배입니까? 하필이면 왜 나를 납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 때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베드로를 놀라운 은혜의 도가니로 몰아넣으신 것처럼 처음에는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섬겨야 되는가라는 마음이 들 때 참고 이겨나가시면 그 하필이면의 순간이 뒤집어져서 베드로처럼 영광의 순간, 기쁨의 순간, 놀라운 보물이 쏟아지는 순간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한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과거에 나도 그랬었지. 전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어정쩡한 상황에 있었는데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섬기는 봉사가 주어졌어. 처음에는 짜증나고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봉사가 주어졌는가? 왜 이런 섬기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속상하고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나간 후에 그때를 돌아보면 은혜였구나. 그때의 그 순간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날 지목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지금도 저쪽 뒷자리에서 그냥 어정쩡한 신앙생활하고 살아갔을 텐데, 그 당시에 힘들고 정말 배를 갖다가 다 끝나고 정말 그물을 싣는 베드로의 상황처럼 힘들고 어둡고 귀찮은 상황이었지만 하필이면 내가 지목됐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특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간증들을,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날 지목하셔서 하필이면 나를 써주시겠다,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하길 원한다 라고 지목받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다시금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필이면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하필이면 속상하지만 그것이 뒤집어져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복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배 중에서, 여러 척의 배 중에서 베드로의 배에 그것도 허락도 없이 탁 탑니다. 그래도 호숫가에서 다시 띄우라고 하더니 거기에 앉으셔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당혹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심성이 착하고 연약하고 부드럽고 순종적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누군지 몰라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좀 참아보자, 다소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는, 또 제가 아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혈질 오직 깡다구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황당한 상황 속에서 원래 기본적인 다혈질의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내 배에 타서 무슨 말을 전하는 겁니까? 하면서 당장 이 예수님이라는 작자를 집어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딴 배 가시오. 재수 엄텄습니다. 기본적으로 다혈질인, 욱하는 성질인 베드로였다면 그렇게 나와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상합니다. 평상시에는 그 다혈질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주먹질하고 다리를 꽝꽝거리면서 욱욱하고 살았던 이 베드로가 이 상황 속에서 참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짤막한 상황,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탔을 때 순간적으로 욱하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내 배에 타서 날 힘들게 하는가, 욱하고 예전 같은 상황 속에 다혈질의 몸을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집어 던질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이 순간만은 조금 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참았다는 것이 역시 베드로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참지 못할 일이 많을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일단 멈추고 잠시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혈질 베드로가 순간적으로는 욱해서 이 전혀 낯선 사람, 예수님이란 작자를 집어 던질 수도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왜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좀 참았습니다. 꾹 집어 던지고 꾹 화풀이를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 참았다는 것이 기적의 불씨가 되어서 결국 베드로를 갖다 놀라운 사람으로 뒤집어 놓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 속에서 여러분 참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아서 힘들고 속상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겠지만, 교회 내에서는 사람들 때문에, 옆에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뭐 행정이나 여러 가지 행하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속상하고 인내가 폭발해서 다혈질이 분출돼서 내가 정말 화를 내고 싶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일단 잠시 멈추고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잠시 멈추고 참으면 베드로처럼 진짜 기적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두 가지 은혜를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필이면 은혜, 처음엔 하필이면 나를 택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라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뒤집어져서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서는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베드로처럼 일단 참자, 일단 몇 초만 참자. 참는 순간은 내가 지는 것 같고, 참는 순간은 내가 넘어지는 것 같고,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지만 베드로처럼 일단 몇 초만 참다 보면 그것이 기적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도화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몇 시간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몇 시간을 동안 이야기를 하신 후에 4절에 보면 또 특별한 얘기를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실 때 다혈질인 베드로가 참고 기다린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또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아니, 내 배에 타서 집어던질 것을 내가 참아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날 보러 말도 안 되는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잡이 하면 자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베테랑입니다.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이 물살에 대해서, 어디에 물고기가 잘 잡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빠삭하게 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곱상하게 생긴 이상한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더니 끝나고 나서 자신에게 한다는 얘기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지금이 아까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그물을 다 씻었기 때문에 그물을 갖다가 다시 던진다는 것은 또 씻는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을까?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야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 지금 조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참고 견딘 것만 해도 정말 가상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것도 베테랑인 나에게 깊은 곳에 지금 가면 고기를 전혀 잡을 수가 없는데 자신이 20, 30년 동안 고기를 잡는 결과를 토대로 할 때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면 100% 허탕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란 분이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상황이라면 욕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까? 그물을 지금 다 씻어 놔서 다시 물속으로 집어던지면 또 몇 시간 동안의 일을 또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뭐 고기를 잡으라고요? 내 평생 고기를 잡아봤지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욕 나오고 침 뱉고 다시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 그것이 정상적인 상황인데 5절에 보니까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이 너무나도 뜻밖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조차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야 임마 짜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그래도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을 통해서 이분은 선생님의 이름을 불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나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답변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으로나 정황으로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내 배에서 말씀만 전하신 것만도 감지덕지한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상황인데,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광선이 튀어나오고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야, 말씀 한마디에 위력이 있구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이 대단한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라고 답변을 했을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착각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그저 단 한 절만으로,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 구절에서 내 마음에 와닿던 말씀 한 구절만 주세요, 그 한 가지 말씀만으로 기적을 내가 맛보길 원합니다 하면서 한마디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좋은 말씀 한마디만 붙들면 내 인생이 기적의 인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의미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 그 문장, 그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 4절에 보면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 한 줄기 문장, 그 말을 듣고 변화받아서 자신이 그물을 던지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자신의 배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옆에서 3시간 4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들었을 때 완악하던 깡다구만 있던 이 베드로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 의지하였다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그 한 문장,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간 것이 아니라 3, 4시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일으켜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결국은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 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그 한마디 말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서너 시간 동안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말도 안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분의 말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베드로처럼 놀라운 기적이 있길 원하십니까? 특별하신 기적과 은총이 임하길 원하십니까? 쉽게 신앙생활하려고 한마디면 됩니다, 한 줄에 요약될 수 있는 그 말씀만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또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아,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다시금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이런 작업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들었다가 이 베드로는 그 말씀, 그 모든 말씀, 지금까지 자신이 들어온 서너 시간의 그 모든 말씀을 종합한 결과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까지 한 수시간 동안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해서 결국 그물을 던지고, 말도 안 되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결국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니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을 의지한다고 그럴 때 가볍게 한마디 한마디 그것만 달랑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실로 베드로처럼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 진심으로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속으로부터 생겨서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말씀을 갖다가 기대어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기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대었을 때 옆에 사람이 기대임을 당한 사람이 싹 피합니다. 싹 피했을 때 그 사람이 박차 빠집니다. 그게 진짜 기대인 겁니다. 근데 기대했다고 하면서도 옆에 사람이 싹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앉아있다면 그건 진실로 기대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전폭적으로 기대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쭉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대해서 말씀이 쭉 빠져나가면 자기가 자빠질 정도로 전적으로 그 말씀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꼬마아이가 엄마가 좋아서 목에 대롱대롱 매달리지 않습니까? 목에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있는 그 모습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엄마의 그 갸날푸지만 엄마의 목을 의지해서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 이게 바로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기대어서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듣고 그런 것이 적은 시간이라면 말씀을 의지하는 강도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딴 사람들은 저 멀리 끝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지만 하필이면 자신의 배를 택했기 때문에 그 하필이면이 은혜가 돼서 바로 옆에서, 자기 배니까 바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축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쩌렁쩌렁 울리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바로 옆에서 서너 시간 동안 들었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저 멀리 끝자락에서 듣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만배의 감동이 더 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천하무적 나만 주먹만 믿고 산다, 내 베테랑적인 기질만 믿고 산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 난 다혈질이다, 그렇게 살아갔던 이 시몬 베드로가 그 말씀, 주옥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인생의 선장은 바로 이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즉각적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엄청난 수확을 얻게 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처음엔 베드로가 말씀이 없었다면, 말씀을 의지할 수 없었다면 골탕 먹이는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이분이 날 골탕 먹이려고 하네, 무슨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골탕 먹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했더니,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골탕 먹이는 얘기가 아니라 축복의 얘기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수히 많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 무수히 많은 힘들고 어려운 기적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는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골탕 먹이는 이야기로 들리신다면 베드로처럼 깊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에 우리에게 결핍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이 다혈질인 베드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도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 결국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축복인 말씀이라고 생각되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엄청난 보화를 얻었던 것처럼 베드로보다 그래도 좀 나은 우리들,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고 듣고 듣는 가운데 자연적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베드로보다 더욱더 큰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깊이 듣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기고 새로운 삶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다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말씀은 골탕 먹이는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했더니 그것은 골탕 먹이는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깁니까?
웃기는 이야기, 소설 속의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믿겨진다면 아직도 말씀을 의지하는 내 마음 상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대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 그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고 역사적인 주인공이 되는 귀한 가정,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한 해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매해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여기 지방교회에서 시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독상, 전도상, 성경 필사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신 분이 있으면은 신방사님들에게 22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다독상, 전도상, 성경 필사상. 성경 다독상이라고 하니까는 성경 다독 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성경 보니까 많이 읽으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읽으신 분들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본당 청소가 연말연시를 통해서 힘든 시기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7구 교구가 하시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끝맺음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또 새해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1월 14일에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한 부부 만들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1월 14일 토요일 날 어서몰 이 자리에 모셔서 귀한 시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항상 전도 물품이 제공되니까 전도하실 분들은 전도 물품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귀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모든 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중보기도해 주셔서 응답받는 기쁨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까 특송도 사역자들이 했는데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사역자들이 준비한 간식 받아가시고 또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손가락 하나하나 꼽으며 기도할 때 처음에는 이게 뭔가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카톡을 통해서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문자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거, 평생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다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5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집중적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좀 깨닫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100번 1000번 많이 들어왔지만은 그게 뭐야 대충 넘어갔는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진정 내가 말씀을 의지하는 생각이 있는가 떠올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싹 빠져나가면 저희들 그냥 그대로 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정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이 변화가 생겨서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서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주님의 말씀이 기적으로 보입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그게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골탕 먹이는 소리로 들리지만 말씀에 의지하니까 말씀인들이 모든 말씀들이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승리하며 기쁨 얻고 고아얻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의지합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고 한 해 12달 동안 살아가면서 진정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말씀에 의지하는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체크해보기 위해서 진정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가 체크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더 싸우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기만 합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정 주여,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나라와 민족입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이
나라와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의 그 자손들이 정말 마음을 열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유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건강한 교회, 사랑 많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한 명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심과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로에게 가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윤활유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무릎이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어깨가 아픕니다.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힘들어합니다. 오장육부를 만져주시고 혈관 기계를 만져주시옵시고 뼈마디를 만져주시고 제 인대를 만져주시고 관절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부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만져주시고 코를 만져주시고 입을 만져주시옵시고 모든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의 귀한 지체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들이 힘들면 나도 힘든 겁니다. 우리들의 새로운들이 힘들면 나도 힘든 겁니다. 주여, 우리들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살아야 나도 삽니다.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나도 고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족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족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자, 그 가정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평탄한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까? 진로의 문제가 열려질지어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날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앞길이 환하게 열릴지어다. 모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있게 능력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인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복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인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관계, 좋은 사람을 통해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력이요 하나님은 권능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건강한 가정, 주의 능력이 충만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가족, 친척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모두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힘있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 안에서 이 건강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가족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덜 믿는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응답받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중에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주여, 아파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런 고백이 있을 때마다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수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힘으로, 주의 권능으로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우리들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 신음소리가 고통에 달하거든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이 만져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겉이나 내면이나 모든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어 우리와 손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혹시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몸 안에서 잘못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요즘에 몸살 때문에, 감기 때문에, 독감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받게 되는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지금까지 나를 찐득찐득하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런 질병들이 있거든.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두 손 올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치유받았는 줄로 믿습니다.